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리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복이 여러분에게 두루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맥주감사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인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등등이 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이고 초실절은 한 해에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뜻이며 우리 칠칠절과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의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의 이름들은 다 달라도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히브리 민간적으로는 9월이고 종교적으로는 3월에 해당하는데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절을 7월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된 이유는 옛날 우리나라 농부들이 6월 초순에 보리 추수를 했기 때문에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지난 반년 동안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난 후에 지은 시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았다는 것은 드디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안 계신 성읍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읍이 되었다 하는 뜻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너무 기뻐서 바지 춤이 내려와 옆구리가 보일 정도로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그러나 주변 상황은 다윗의 마음과 달랐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 일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때 교만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환난을 겪었고 분노한 원수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4절 등등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다윗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등등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I will praise you. I will give thanks. I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든지 불평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작정하게 달려 있습니다. 작정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불평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셨고,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였습니다. 감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얼굴을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땅을 갖게 됐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으며 곡식을 거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신 것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날 지독히도 가난하고 못 살던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과거 가난하고 비천했던 우리들이 오늘날 이 좋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부모님,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이렇게 되었나요? 세계에 우리보다 더 피땀 흘리고 살면서도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피땀 흘린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은 적은 부분이고 정말 큰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3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조건과 환경에 따른 감사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다 괜찮다고 나왔어요. 좋다고 나왔어요. 감사하지요? 결혼한 아들과 딸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까? 그것은 조건에 따른 감사이고 환경에 따른 감사예요. 우리가 이런 감사만 하기 원한다면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 되는 일보다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차원의 감사는 심리적인 감사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조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물을 구하기 어려운 저 아프리카 나라들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양식이 없어 굶주린 나라들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이 있어요. 심리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의 감사는 신앙적인 감사가 있어요. 아멘. 앞에 2가지 감사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힘든 골짜기와 건너야 될 깊은 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보호하신 안에 내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언제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멘. 어려울 때마다 돕는 은혜로 우리가 사니 감사합니다. 아멘. 신앙적인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138편을 보면은 다윗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먼저 다윗은 자신에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84편에도 보면은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샘을 얻게 하는 찬송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환난이 닥칠수록 더 예배에 힘쓰고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환난이 닥칠수록 힘든 문제가 생길수록 더 예배 생활에 힘쓰고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환난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 전을 향해 달려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2절에서 주의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거룩한 당신의 궁전을 향하여 엎드려 인자함과 성실함을 우러르며 당신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립니다. 언약하신 그 말씀 당신 명성보다 크게 퍼져싸웁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멋있는 번역 아닙니까? 언약하신 그 말씀 당신 명성보다 크게 퍼져싸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죽고만 싶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나를 여러 번 일으켜 주었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들을 주신 것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본문 3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힘이 약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닥치는 문제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더 감사할 것은 우리들이 주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죠? 작은 돌멩이 하나만 날아와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얇은 유리가 깨지듯이 약해지고 깨져요.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키워야 할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떠받치는 기초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도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넘어집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힘들다. 목사가. 몇 년 전에 강남의 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그랬어. 영적으로 약하면 목사도 넘어져. 오늘 본문에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살면서 너무 견디기 힘든 날들이 많았어. 그렇게 고난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해주셨어.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갈등, 마음의 고통,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많아 내 영혼만 강건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노년에 돌아가신 때가 됐어요. 기력을 다 잃었습니다. 사모님이 간병을 하다가 이제 깜빡 졸고 있는데 목사님이 발끝으로 자기를 톡톡 치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작은 소리로 여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내가 준비 좀 해야 되겠어.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큰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육신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지만은 그 영혼은 반대로 한없이 맑아지고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이제 곧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평화로운 얼굴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가 428장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를 작사한 분이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범대학을 나와서 이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평생 미혼으로 산 분인데 이분이 36살 때 학교에서 문제 학생과 상담을 하다가 그 학생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서 등뼈가 골절되어서 몸에 속고붕대를 두르고 반년 이상을 보내야 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지내던 어느 봄날에 이 히윗 선생은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으로 나갔어. 따뜻한 봄 햇살을 온몸에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이 자기 영혼에 환하게 비치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 그 감동으로 지은 찬송이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주의 영광의 밝은 빛이 비치면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시편 6절에서 그랬지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만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알아주시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굽어 살펴주십니다. 사랑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 환난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재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의미가 비슷한데 그것은 본래 틀 속에 집어넣고 짠다 그런 뜻이에요. 과일을 틀 속에 집어넣고 짜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를 넣고 짜면은 포도즙이 나. 향기로운 포도즙이 나. 올리브를 넣고 짜면은 향기로운 올리브유가 나와요. 아주 맛있고 귀한 것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씩 우리들을 외국에 나갔다가 뜻밖의 환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투르키에 같은 나라에 가서 보면은 우리들이 한국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환대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고 반면에 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를 막 환대하는 것이 이상해요. 그런 감정이 없어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6.25가 터졌을 때 수많은 그 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렇게 자기 나라 젊은이들이 이 나라 와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기만 했고 준 것이 없으니 그런 감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그 나라 젊은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받기만 한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없고 목숨을 바쳐 희생했던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설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설교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교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영어 수업 가르치기 전에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매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 절반이 지난 7월 첫 주일이 감사절인데 구약시대에는 첫 보리를 추수하고 이 절기를 지켰지만 여러분에게는 지난 반년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감사했어요. 수도꼭지만 올리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수도꼭지를 틉니다. 손 씻을 때, 양치질을 할 때,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그게 어찌 당연한 일이에요? 또 안경을 끼는 분들, 그 안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안경이 있어서 산호를 뚜렷하게 보고 책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안경도 요즘에 얼마나 얇아지고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또 옛날 같으면 다 골고하다가 땅속에 들어갔을 텐데 지금 당뇨병약, 고혈압약, 오만 가지 약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80세, 90세를 삽니다. 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무엇이 모자랍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영국에서 출발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미국에 상륙해서 그 신앙의 토대 위에 미국을 건국했는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날 때 146명이 180톤짜리 배를 타고 시속 2마일로, 이것은 걸어가는 것보다 느린 속도랍니다. 그 배를 타고 117을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항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항해는 목숨을 건 항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 이런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146명이 다 죽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자. 굳게 다짐하고 항해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굳게 결심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합시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감사이고 신앙적인 감사예요. 그런 감사가 오늘 매주 감사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강물처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그만 여유가 생기면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감사절을 제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과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오히려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큰 복을 누리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